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화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져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시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셨더라. 아멘. 저번 주에 저희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지만은 미리암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졌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미리암과 같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회개하지 아니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 회개하지 아니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징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여정 가운데 7일간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로 하여금 심약한 자는 목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음을 말해서, 첫째로 미리암은 하나님께 책망함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부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말씀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했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기는 했으나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도 있음을 깨달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우칠 때는 회개할 기회이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뒤로 미루게 되면은 미리암과 같이 책망함을 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미리암은 하나님과 모세를 두려워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믿는 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살 길이 생기지만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모세와 미리암은 누이 관계입니다. 누이 관계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뭔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미리암의 영적인 스승이요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미리암은 자신의 육신적인 신분에 의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비방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들어야만 했고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문둥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여서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였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리라 하여서 믿는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으나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은 아론을 충동질하여서 같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함을 드려야만 했는데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려서 회막의 진중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루거나 미리암과 같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2장 11절로 12절에 아론이 그의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서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서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자 모세를 비방한 것이 죄인 줄을 깨닫고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아론이 자신의 마음 중심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결과였습니다. 회개한 아론은 그의 영적인 신분이 회복함을 받은 반면에 미리암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아론은 그의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모세의 관계는 육신적으로는 동생과 형의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예요. 그렇지만은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를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자신의 주로 신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자신의 주로 신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3절로 4절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음을 알리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알고서 부탁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어. 당신이 나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을진데 내가 일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른 것은 육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론 역시 모세를 자신의 영적인 관계로서 육적으로는 모세가 자신의 동생이지만은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여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로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은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여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론은 자신들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아론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기를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는 아론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구함으로써 영적인 신분이 회복됨의 결과로서 아론은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러므로써 아론은 사건을 만났을 때에 기도함으로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가 사건 만남은 기도할 일이지 미리암과 같이 교만하여서 있다 보면은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맙니다. (13절로 14절에) 모세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치를 가두어 그 후에 들어오게 하시느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자신에게 간청함과도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의 누인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 밖에 7일간 쫓겨나간 후에 다시 그의 문둥병이 치료함을 얻고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범죄라 할지라도 7일간 진 밖에 쫓겨나가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믿는 자가 거룩성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되면 진 중에서 쫓겨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어.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자신들보다 영적인 신분이 우월함을 인정해 주는 결과로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신분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간구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일간 진 밖에 쫓겨나가야 했는데 이는 믿는 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함을 말합니다. 죄를 알고서도 지은 죄와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인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자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가 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가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는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범죄입니다.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못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진 밖으로 7일간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행진을 7일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과대평가하여 교만함으로 모세를 비방한 결과였습니다. 미리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근친 상간죄를 눈감아 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끼쳤듯이 믿는 자는 자신의 회개하지 아니한 죄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미리암의 명예 욕심에 의한 죄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서 진 밖에 7일간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7일간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미리암이 죄를 짓고서도 죄로 여기지 아니한 교만함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나 하나면 됐지. 이런 교만함의 그 회개하지 못한 결과는 자신에게는 문둥병이 걸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만 했고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여정을 7일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게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은 믿는 자는 말씀을 풀어주어야 세상으로 향하였던 믿는 자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이 살아있는 한 세대는 썩지 않을 수가 있고 성직자가 썩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100년은 썩지 아니한 독재의 정치는 10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성직자가 썩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도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못한 미리암, 회개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았어 자신에게는 문둥병이 걸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만 했고 백성들에게는
40일간 광야 여정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남겨주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이 크나큰 죄가 되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놀게 되었던 미리암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인 신분이 다시금 회복받은 아론과 모세,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의 결과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가운데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으면 마음속에 숨길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영적인 신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관한 여정길을 바르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